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제정해 주신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계속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아닌 쫓겨난 세상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창조와 에덴 동산 이야기 이후에 바로 예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 자신은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왜 너희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만 있으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고 있어도 국가에 탁월한 어떤 수단이나 시스템, 기구 또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기업을 새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모세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끄실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민족을 이끌어내신 걸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 잘 효과적으로 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아벨과 그 제물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벨 이꼬르 그 제물이었고 가인 이꼬르 그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이상의 제물이 나온 것 아니고 가인 이상의 제물이 나온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곧 그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는데 그 예물을 드린 것이 돈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단순한 하나님께 탄원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옳은 예배이고 옳은 제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받으시냐면 제물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내 자신을 드리는 가장 중요하고 엄숙하고 숭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벨과 같이 연락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을 보게 되면은 가인은 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 이 아담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땅의 소산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마치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여러분 만들므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과 동일한 여러분 생각을 누가 했냐면 가인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나갔고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마련된 가죽옷으로 인생의 죄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워진 것을 아벨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당시에 별로 옷을 만드는 이외에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은혜, 속죄의 은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신 대로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할
구원자가 오게 될 그 삶을 사모하는 이 삶의 과정을 양을 치는 일을 통해서 실현해 보였습니다. 아벨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사모하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가리워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또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아벨의 예배처럼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을 사모하고 그 십자가 보혈로 죄쓰심 받으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그렇게 깊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임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부분부터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6절과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잘 보십시오. 저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라, 그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미 가인과 아벨에게는 적어도 제사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최선의 방법을 따라 다시 제사해라, 가인에게 두 번째 제사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네가 지금이라도 내가 연락할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 속에 이제 됐습니다. 저 말을 심각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 연락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가 우리를 원하되, 어떻게 원하느냐면 이 원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 사자가 사냥할 이 목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물을 향하여 튕겨져 나가기 전에 앞발을 딱 낮추고 뒷발에 힘을 주고, 여러분 우리 100m 선수들, 스프린터들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더군다나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심으로 열심으로 지금 완전히 그 일에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를 삼키려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여러분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반대로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넘어짐이 어디에서부터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죄를 이기느냐 넘어지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으면은요 죄가 우리를 틈못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예배의 첫 번째 유익,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더러운 죄야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에 성공하심으로써 한 주간 동안 넉넉히 죄를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요 죄가 바로 내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삼키려고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주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인이 좀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네 인생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물론 그런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시작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정말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고침받고 질병도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번씩이나 두 가지의 말로 다시 예배 드리기를 권유했으나 가인이 거절을 하죠. 회개할 하나님의 이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 대신에 하나님께 반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찾아가서 여러분 들로 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 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옛날 고대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가인이 아벨을 꼬여나가는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형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아벨이 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돌이라고는 말은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무엇인가로 그렇게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예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다니요. 혹시 말입니다, 권력 다툼에 의해서 이 동생을 쳐 죽였다, 동생을 죽였다, 그거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좀 갑니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돈 때문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산 문제로 형을 공기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 정서상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아벨을 쳐 죽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여러분 동기를 어디에서부터 찾아가야 되냐면 가인의 거절당함, 예배가 거절당함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았는지 가인, 예배자인 가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한 것에 대한 분노를 아벨에게 폭발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반항을 아벨을 죽임으로써 극대화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제사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분노의 표시로 여러분 왜 내 예배를 거절하였느냐고 하는 반항의 표시로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러면 이 옳은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를 죽여 없애고자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성공자를 죽여 없앰으로 가인은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렵습니다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동일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죽임으로써 다시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고자 하는 욕심이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예배자를 죽여 없애버리면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허황된 생각을 가인이 하게 된 거죠. 예배를 통하여 인간을 만나주시기를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배의 성공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방해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가인의 삶이 아벨을 쳐 죽인 데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 속에 엄청난 죄가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 뒤에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 싫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가인의 이 분노가 여러분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일 수도 있고 아벨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온갖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무서운 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서는요, 하늘의 은총과 놀라운 주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공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의 임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여러분 요소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아벨은 최초의 여러분 순교자입니다. 그는 예배 때문에 순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할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순교할 각오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미련입니다. 끝까지 가인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돌이키게 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을 때도 알고 질문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가인아 왜 아벨을 죽였느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죠. 그 물음 속에는 두 번째 자복하고 회개할 만한 기회를 가인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내가 분노하여서 아벨을 죽이고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솔직히 자복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리어 질문을 해요. 가인의 이 질문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초의 질문입니다. 아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데 가인이 대꾸하듯이 또 다른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그러냐면 좀 따라와 보십시오. 아벨을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양을 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양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 속에는 양을 지키는 자를 내가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지키는 자를 내가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리어 질문을 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하냐면 이 말입니다. 참 히브리어가 상당히 심오하고 깊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재물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그가 죽은 것 아닙니까?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아벨이 양은 지킬 줄 알며 재물은 지킬 줄 알며 자기 자신은 지킬 줄 모르더군요. 그 말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조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왜 그 성공한 예배자가 죽었을까요?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니 그 재물을 지킬 줄 아는 녀석이 자기는 지킬 줄 모르더니요 몰랐다고 아벨을 조롱합니다. 동생을 죽인 동생을 말입니다. 죽은 동생을 조롱하고 있는 가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조롱이,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김집사 그렇게 새벽 예배하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생겨? 왜 당신이 그렇게 건강을 잃게 되고 당신의 집은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나님이 그것은 안 지켜주는가 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가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실 아벨은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아벨이 얻은 것이 있어요. 그의 영이, 그의 피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호소한다. 현재 영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그토록 소원하던 영적인 교제,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를 잃지 않은 삶이 누구냐면 아벨의 삶이거든요. 육신은 비록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주님이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낙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교제의 확증이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벨 육은 죽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고생하고 헌신한 것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인이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축복된 교제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이걸 뒤집어 봤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가 확대가 되더라고요. 조롱이. 하나님, 양 지키는 사람 재물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지 왜 받지도 않으신 재물을 드린 나더러 지키려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일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저희 가끔 이런 말 썼거든요. 신전도사 어디 갔어? 그러면은 반 목사님이 목사님 몰라요. 제가 신전도사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농담을 썰렁한 농담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문으로 보고 나서는 이게 저주 중에 저주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로 자기가 예배의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기를 자기의 편리 따라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예배 드리기로 작정한 이후부터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조롱의 대상이었고 빈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벨을 죽일 정도의 범죄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배의 실패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회개하기를 여러분 거부한 것이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면 그의 인생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2번씩이나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가인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인정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회개한 베드로, 회개하지 못한 가룟 유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범죄를 똑같이 했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울 왕과 회개한 여러분 다윗의 차이가 얼마나 커다란 차이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셔서 지금까지 혹시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리를 따라서 드린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이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난
성경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강도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한 강도 이야기.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허락하는 삶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두 번째 봅시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옳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을 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여러분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예요. 여러분, 그거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에게 그룹과 두루두는 불칼로 지킨 여러분 에덴의 동쪽문을 활짝 열어 제끼시고 그에게 에덴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낙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처우하셔도 하나님의 처분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살인자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에덴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이 한 강도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물된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닫혀있는 축복의 동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삶을 아벨은 얻은 거죠. 그런데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근데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재미있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받은 저주가 무엇이죠?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이죠? 아담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탄 중에 사탄만 저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축복이 축소되긴 했지만 아담이 직접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 대신에 무언가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 무언가가 무엇이죠? 땅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실 때 땅이 가인을 저주하도록 저주를 내리셨어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땅에 의해서 가인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에게 조금 서운한 소리만 들어도 좀 우리 인생이 기분 나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주받은 땅에게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가인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저주한 저주 덩어리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이제 피해야 됩니다. 유리해야 돼요. 어느 곳에서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아담 때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채소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채소라도 얻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가인은 채소조차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가인을 거부해요. 그래서 유리한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방황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방황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그 뜻이에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수고해야 됩니다. 항상 도망해야 되고 항상 움직여야 돼요. 안식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어요.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울 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 신화 시지프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시지프스가 사기꾼 아닙니까? 제우스까지 숙였어요. 그래서 그가 제우스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냐면 커다란 돌을 산꼭대기로 계속 여러분 굴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돌이 자동으로 다시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올려야 돼요.
죽는 날까지, 아니 죽음이 없으니까요, 그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수고, 방황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 방황.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방황이 왜 안 좋으냐면,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인이 받은 저주예요. 그런데 이것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꼭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분이 계셔요. 나는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미약한 성도. 일은 잘 벌립니다. 벌릴 때에도 화려한 방파레 속에서 일을 벌려요. 그런데 끝은 항상 장례식 치르는 조종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벌리기는 잘하는데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인의 저주에 걸려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처음은 시작은 정말로 미약한데 나중은 갈수록 잘 되고, 적게 심든지 많게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하여도요, 그 사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거둘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끝이 없어요. 수고하고 고통만,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 인생이 나는 무언가 벌려놓고 시작은 잘하는데 남는 것도 없고 거둬들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옳은 예배자로 돌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인생이 회복이 되고 닫혀있는 축복의 문인 에덴 동산 문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 있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의 성공에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열매 있는 인생, 에덴 동산에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 예배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가 거의 끝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를 받고 나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최초로 직접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아담도 저주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가인 최초로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아멘. 거기까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보다도 가인이 제정신이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 주의 얼굴을 보며 말씀으로 대화하지 못하는 것이 형벌 중에 형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주일에 축복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찬송으로도 여러분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낯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야 가인이 깨달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의 능력이 유일하게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가인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피하며 유리하는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걱정, 하나님,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가인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를 기억하시죠? 아모스서를 기억하실 것입니까?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실 때 다른 기근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근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벌 중에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형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일날만 되면 피치 못할 약속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너무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거 좋아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들어야 그 인생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되어서 에덴의 문을 열어 제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금지당한 인생,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잃어버린 여러분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특별히 이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신약의 표현대로 격하게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들리지 않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은 이제부터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생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 나는 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만나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어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가인이지만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그래도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성공한 예배자로 살아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원하오니 나를 거룩한